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입니다. 본문이 깁니다마는 그래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 이 하나님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하나님을 감당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본문이 길고
조금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들의 제사장과 일종의 어떤 주술사들, 종교인들, 무속인들을 불러다가 일종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레위기할 때 했잖아요. 이스라엘 5대 제사, 번제, 화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제목의 제사는 이스라엘만이 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 제사의 기본적인 형태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있던 것들이야. 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10의 1을 드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와 유사한 것들이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때 10의 1을 들여 표현하는 어떤 형태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런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을 배상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금독종, 이런 금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로 나타낸 어떤 재앙을 상징하는 것에 보응된 모양을 떼어서 금을 만들어서 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낸 진노에 대한 것들을 잠재우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들이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거기에 보응된 보상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 다루려면 내용이 길잖아요. 그 중에서 결국에는 블레셋이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일어난 재앙인가를 좀 자기 나름대로는 분별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내린 재앙이라는 걸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간 곳이 베세메스고, 또 베세메스에서도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 블레셋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베세메스에서 하다가 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 법궤를 그냥 함부로 만지거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상태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이 구별하라 한 대로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가벼이 여겨서 호기심 반 이래서 하면 죽어요.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생각,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여차저차해서 어디로 보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되고 상당 기간 이 기럇 여아림에 멈추게 됩니다. 실로에 있던 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왔다가 패하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다시 돌려보내서 베세메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은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멈춰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며, 그간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저는 그걸 그냥 감당하리요라는 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합당하게 감히 모실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고, 조금만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재앙이 임하거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다 뛰어넘어서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 보고 그 법궤가 우리 집에 온다. 우리
말이 온다. 감당하겠느냐? 저는 못 감당한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합당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왜? 그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 합당한지를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감당하려면 제대로 모시고 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또 기뻐 받으시면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거나 감당 못하면 그거로 진노의 일이 일어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합당하게 모시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당해요? 누가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로 이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어떤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긍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더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복되게.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안에서라고 제가 말하는지, 예수 밖에서는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하기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복되게 누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